그분의 남과 성천하기까지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참 특권임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더 보고 더 알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갈릴리의 위기입니다. 참으로 갈릴리의 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랑 함께 이제 공부하는 우리 조영희 집사님이 이제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복수가 차서 오늘 또 물을 빼러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의 신앙에 참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그 병든 그녀를 통하여 또 우리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녀로 일본 또한 교회들에게 또 복음을 알림으로 시대의 소망도 알리고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자 힘쓰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던 조용희 집사님도 축복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그 질병에서부터 회복하여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 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 선교사를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무릎 꿇고 더 믿음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하시고 그곳에 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하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예수 그들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일본인들 일본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고 질병이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그 질병이 그 어려움이 더욱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로 다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중에도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몸의 아픔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영육간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제 다시 시대의 소망을 공부할 때 주의 성령이 각 심령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시대소망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를 할 차례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위기, 어, 이런 장들은 이제 우리가 전부터 계속 같이 이야기 나눴던 장들인데, 어떤 장들이냐면 좀 긴 장이에요. 좀 내용이 길고, 또 내용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들이 필히 정리하기가 어렵고 또 정리를 잘 해둬야 하는 장들. 이제 31장 산상수훈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1장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고, 이런 장들이 몇 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 길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게 어렵냐면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 건 참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로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면 41장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장들의 이제 맥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잡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되면 어, 물론 이제 이 안에 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도 읽으면서 참 이렇게 감동이 되고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자꾸 지나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에 이제 딱 붙잡히면, 어, 이 41장 내용 전체가 보이기보다는 제가 읽은 감동받은 그 말씀 딱 이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하는 목표는 그 장을 하나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내용의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먼저 목표를 가진 부분들, 흐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세한 이제 말씀 묵상들도 또 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1장 갈리에서의 위기는 이제 서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론 부분은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전 정리를 했는데 전환점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지점이 이 사건이었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5천 명을 오병이어가 바로 전날이지 않습니까? 바로 전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고 그들이 그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다가 예수님이 다 돌려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집에 가서 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 일단 예수님 벳세다 가버나움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뭐 5천 명 그 이상이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러 온 것보다도 그들은 썩을 양식을 어, 이제 먹으려고 온 것이지, 떡을 한번 더 만드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참 감동적이고 좋은 일인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잘 안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뭐, 우리 재림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기별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지만 몸이 안 좋을 때는 참 막 우리 이렇게 하지만은 건강하고 뭐든 먹어도 잘 소화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리죠. 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먹이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 이거는 모든 사람의 문제였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시고 그걸 하기 위해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주신 내용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8문단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33문단 이상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영적인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썩을 양식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양식,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생명의 떡이었어요. 생명의 떡. 어, 이 생명의 떡의 중심을 놓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이 온다. 이제 그와 함께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또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밖에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이야기도 하시죠. 이 생명의 떡은 곧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생애에 영접하고 말씀을 우리의 항상 마음에 두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라는 것을 또 설명도 하고 또 이제 생명의 떡과 함께 연결돼서 생명의 떡은 내 살이고 내 피다. 나를 먹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나를 먹는 것이 곧 영생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떡이라는 중심을 딱 놓고, 이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다 좋은 내용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정리할 때 생명의 떡을 중심에 놓고 그 이야기들을 다 연결시켰어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어,
이제 예수님께서 먹는 것으로 자신 이제 이것을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다면 이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먹어야 이제 경험돼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부 다 구원의 뜻이에요. 뭐 만나로 연결시켰을 때, 성령으로 연결시켰을 때, 말씀과 생명의 떡을 연결시켰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시켰을 때,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만나와 연결시켜, 그다음에 성령의 임재와 연결시켜,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영접하는 것을, 그다음에 생명의 떡과 말씀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제 영생의 길이 온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다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의 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게 할 것인가? 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하실 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날은 예수님이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죠.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이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형태로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뭐 예수님 뭐 먼떡을 얘기하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육적인 떡이 아닌 영적인 떡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다 알았지만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줄 만한 유익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자기 희생과 굴복에, 자희생의 굴복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고,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손실을 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 해서 다 떠나게 됐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떠나고 나서 다음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물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남느냐. 그 이야기 하면서, 제자들이 누구에게 가리까라고 했을 때 그 어디로가 갈, 이제 뭐 형식주의적인 이제 제사장들, 지도자들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세상으로 갈 것인가. 갈 곳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41장을 이루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설교를 함으로 사람들이 다 떠날 걸 아시고 어, 하게 되었,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앞으로 십자가의 고뇌를 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현이 이제 계속 이 시대소망 40장, 41장 이 부분을 묵상할 때 항상 저는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입니다. 호수의 밤에서 제자들과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기에 41장 사람들을 다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41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제 본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다 돌려보냈죠. 다 돌려보내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자들도 돌려보냈는데 제자들의 눈빛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불신과 의심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저는 이 41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한 그 실망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셨구나.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왕이 사람들 돌려보낸 것 때문에 이런 얼굴, 뭐 이렇게 불신감,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건데 그걸 어떻게 견딜까? 이제 그게 예수님께 큰 고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까지 제자들까지 사람들의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건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께 큰 고뇌가 되었습니다. 이 고뇌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 앞으로 시대수만 우리가 보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까지도 계속 그 부분을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보다도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질 실망감에 대한 걱정. 그 고뇌와 그 힘든 시기를 자기 제자들이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수의 밤 이후로 예수님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제자들을 준비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41장은 전환점이지 않습니까? 무슨 전환점이냐면 이전까지는 제자들을 모으고 제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삶이 사역을 막 하는 일 중심적으로 갔다면 41장 이후부터는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그런 것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신 거죠, 예수님. 그렇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41장은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일환으로서 자기를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실망시키시고 그들을 다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일로 제자들이 두 가지를 이제 겪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전날부터 있었던 일이죠. 자기들이 꿈꾸던 일, 예수님의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대하던 꿈꾸던 일들을 실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큰, 뭐랄까, 즐거움과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므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약간 고독한, 또, 어, 이런 고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좀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갈릴리 위기의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더 큰 고난이 올 것을 아시기에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제자들이 그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상황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장은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장이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이전까지는 표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자기가 제자들에게 죽을 것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전환점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41장 그렇고요.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느낀 점들, 또 질문들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적당히 네. 빨리 가시죠. 나눠주세요. 왜 안 나눠주십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어 우리 권호수 선교사님이 참 잘 말씀해 주셔 갖고 좋았고요.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길을 주셨구나. 근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해요.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 보니까 이 믿는 것도 하늘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너무 쉬운 길을 주셔서 우리가 어쩜 그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전에는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는 맨 끝부분에 이제 권호수 선교사님이 다 얘기해 줬는데 예수님이 내 뭐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게 이게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하셨다고 그렇게 이게 얘기했다 했는데 그 미리 예수님이 이 시험을 미리 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정말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에 돌아가신 한 그때 더 큰 쓰라린 고통이 안겨 주었을 것인데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 당신의 참된 제자들의 믿음을 여전히 북돋아 줄 수 있는 동안에 이 위기를 일으키셨다. 이게 이번에 읽으면서 들으면서 가장 큰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또 신앙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아 아 든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걸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갈릴리 위기는 아 현재 어 우리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개인의 위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제자들처럼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실은 갈 데가 없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제 개인적으로도 소망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이렇게 해서 막 우수 떨어져요. 근데 그게 바람이 불면 그냥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뭐 그거를 보면서 이게 하늘의 그 섭리가 아닐까. 낙엽을 보면서도 겨울에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요, 이 나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우수수수 떨어뜨려야 겨울을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이렇게 다시 싹이 트는 것 같이 어,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화려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다 떨어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그거를 보는 심정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보면 막 그렇게 열심히 전도회를 하고 막 그걸 했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픕니까? 그래, 그 예수님도 정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러갔을 때 어쩌면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예수님도 이렇게 보이고, 그래도 남아있는 제자들, 를 보시고 참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온전히 훈련시켜서 결국은 이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지만 많은 사람 갖고 하면요.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이게 말씀도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해서 깊이 못 가요. 근데 한두 사람, 뭐 몇 사람만 갖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깊이 들어가면서 마음에 회개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열두를 이렇게 택하신 것은 그중에 한 명은 잃었죠. 11명을 택하신 것은 정말 깊이 그들에게 정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로부터 제거하시고 나서 정말 그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 아주 깊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거고,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말 이 열두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결과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몰려온다 그래서 이게 성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천사로 더 이제 그 기별자들로 이렇게 주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열두를 택하시고 지금 마지막 때도 지금 세상이 온통 다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포까지 죽었다고, 교황까지 죽었다는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어, 정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가서 예수님 외에는 이제는 해답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 나가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저거 아무것도 없고 또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정말 관원들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생명 없는 떡을 얻어먹고 있을 수도 없고 이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맛본 자들이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간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음, 저는 여기를 지난주 내내 듣고 또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리는 정말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 시대의 소망 읽으면서 음, 제일 위기의 때에 그 안에서 나와지는 말씀들은 너무 귀한 그런 말씀들이 항상 나오는 거를 보고 이번에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렇게 반대를 더 받으시게 되고 진짜 십자가의 길로 더 선명하게 가시게 되는 때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고 예수님이 해 주시는 그 생명이 하늘의 떡이 의미가 어떻게 저희 안에 들어오게 되는지 너무 정말 귀한 말씀들이 이 안에 너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근데 저 인제 여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다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어 그러니까 이 시대의 소망 보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정말 제 안에 저라는 생각이 정말 굉장히 많이 들게 돼요 자꾸.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아니고 이게 막 구별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나한테 정말 있는 그럼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인데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참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불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제자들이 또 집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하늘의 그 떡을 정말 맛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게 하심으로 또 떠날 수 없게 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생각이 일단 여기를 보면서 좀 들게 됐었고 이 내용들 중에서 저한테는 이번에 좀 많이 계속 생각이 되었었던 부분이 음 그 완고한 심령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호소를 하시면서 어 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이제 내어 쫓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음 잠시만요. 어 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 겪으면서 여러 가지 그 슬픔과 고통을 만나고 저는 그 안에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정말 실패 없이 희망과 진짜 구원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시는 거를 시대의 소망을 쭉 같이 읽고 배우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정말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음 어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한 이 가장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죽음으로 인한 이렇게 헤어짐이 가장 큰 고통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굴레이고 슬픔인 것 같은데 이 장에서 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는데 죽은 자를 위한 절망적인 슬픔으로 더 이상 통곡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이 말씀이 좀 마음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슬픔마저도 예수님께 앞에서 그것이 더 이상 슬픔이고 통곡할 필요가 없이 해 주시는 이 거절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런 호소를 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 마음속에 조금 더 깊이 다른 때보다 더 들어오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뒤에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그 양식에 아까 권호숙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떡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그게 저희가 그것을 먹고 소화가 되어서 어, 된 것만이 저희한테 정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어, 예수님의 이 떡을 먹으면 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흡수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다른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 삶 속에서 어, 먼저 먹고 경험하고 그것이 어, 표출이 되어져 이렇게 나와 소화가 되어져서 나와져야지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번에 보면서 또 마음속에서 깊이 좀 찔림과 또 회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었고 이번에 영희 언니가 이제 또 서소연 집사님 댁으로 가게 되면서 또 그곳에서 정말 그 서소연 집사님 어머니께서 80대 후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한 걸 다 여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돌봐주시고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언니가 그 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그 경험을 하는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것이 저한테 정말 소화가 된다면 저를 통해서 저도 하나의 도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은 항상 정말 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그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이 정말 같이 나와야 되는 정말 그 뜨거운 사랑과 그 헌신과 희생이 예수님의 그 양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머리로 먹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 깊이 먹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소화되어서 정말 나올 때 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저도 참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었던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41장을 읽으면서 갈릴리의 위기라는 제목이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관심이 갔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위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첫 번째 들었고,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는 그런 위기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위기를 말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 41장의 갈릴리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일까 굉장히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쭉 시대서망 41장을 읽어보니까 갈릴리에서의 위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위기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그분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41장 자체의 위기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나 그런 것의 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의 위기는 제자들의 위기일까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읽어봤더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상한 제자들한테 이게 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서 어, 그 전장에 연결된 성경책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사실은 살펴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갈릴리에서의 위기라는 시대소망의 장은 요한복음 6장에서만 나오고 그 다음에 40장의 호세의 밤에서는 마태, 마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갈릴리에서 위기의 이 설교가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위기로 다가오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까지만 스쳐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느꼈던 사람들은 이 사역 이후에 계속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필요를 채웠고 라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위기도 아니었고 제자들의 위기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갈릴리에서의 위기는 누구들의 위기일까라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어, 예수님께서 다 믿지 않는 자가 있도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특별히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 사람들의 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위기였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어떤 육체적인 메시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메시아이심을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들이 원하는 그런 육체적인 메시아가, 육체적인 왕국을 세우는, 세상적인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가 아닌 영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임을 그들이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갈릴리에서의 위기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신실을 따르는 자들의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없이 육체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위기구나.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떨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제자인가?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또 답을 찾기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었던 장이었었고, 또 제가 이 장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은 뭐였냐면, 일곱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런 하이프인의 말씀인데, 하늘의 값은 예수이다. 이 말이 너무너무나 저한테 아주 정말 귀하게 들어왔습니다. 일곱 번째 단락에 하늘의 값은 예수이다. 아, 나의 죄를 위해서 하늘이 지불한 가격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믿음의 불이 켜지기까지는 이 영광은 감춰져 있다. 저는 시편 23편을 그동안 다 외우고 그것이 다 이해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깨달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도 성령께서 딱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보혜사가 심령에 임하는 그거 없이는 말씀이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더욱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값진 보화들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게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나의 피와 살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도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잔이 넘치고 하는 그 경험들을 못했던 거예요.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한 게, 정말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정말 믿음의 불이 켜지기까지는 이 영광이 감춰져 있다는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을, 구원의 축복과 기쁨의 축복과 행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신 공가인데,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그 이해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이 싫어서 피해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믿음의 노독들이 이렇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하시고 그렇게 그런 길로 걷게 하셨냐. 엄청난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피와 살이 되는 그 경험이 날마다 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누고 싶은 분 계십니까? 우리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았는데 한두 분 정도 더 나누셔도 될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 어, 갈 곳이 없다 이들의 그 표현과 또, 또 하나님의 이제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위기가 누구에게 갈 것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실 이제 보편적으로는 위기죠. 보편적인 우리의 이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제까지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제자들 몇 명만 남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아, 이게 사역의 위기구나. 근데 이제 직접 들여다 목사님이 보니까 예수님께 그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도 그게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흔들림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것이 참 이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실패와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구나. 왜 우리는, 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성공에 대한 어떤 생각이 왜 이렇게 세상적일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한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성공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캄보디아 사역하기 이전에는 한국에서 대륙선교회 이제 본부 일을 이렇게 보면서 해왔었어요. 이제, 어, 제가 본부 일을 한 6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어, 뭐, 선교, 때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막.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도 많이 돌아왔고, 또 저희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지도 않았고, 또 뭐 후원금도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었고,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 이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게 뭐 사역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방향으로 이제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게 다 저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을 더 잘 못해서 내가 더 이렇게 못해서 그렇구나.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더 효과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고민들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이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들어왔었어요. 갈 곳이 없다. 내가 하나님 일 말고 할 곳이 있을까? 내가 또 이제 와서 누구한테 성경 좀 배우겠다고 부탁다니볼까? 못하게 갈 곳이 없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좀 벌어볼까? 되게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 이제 와서 제가 뭐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어떤 자식에 대한 욕심을 가져볼까? 아니면 지식에 대한 어떤 욕심을 가져볼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저에게는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그럴 때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어, 더 예수님을 밖에 없겠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쯤에서 예수님께 다시 성교지를 바라는 걸 이제 말씀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나누시는 거 보고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물론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의 실패라고 보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듭니다. 근데 이제 마치 실패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쪼그라들고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 에게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하나님의 일이 점점점 주부라들은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더 훨씬 더 큰 고난들에 대해서 이제 제 제자들에게 조금 더 그것들을 연습시키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지금의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앞으로 있을 훨씬 더 큰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41장은 여러 가지로 참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도와 또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42장으로 이제 나갈 건데요. 이제 42장, 43장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관리서의 위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그래서 이 행보가 어떤 행보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42장을 읽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장이 보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처럼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걸 연결성산해서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번 다 걸러내고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게 이제 42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0장 사이는 주로 이제 제자들과 이제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12명 혹은 그 몇 명이 이상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42장입니다. 함께 다음 주에 길지 않은 장인데 읽고 정리를 하시고 다음 주에 같이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저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을 예수님 안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역경들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의 그 기회임을 저희가 이 장을 보면서 깨달을 때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아프거나 또한 선교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이 장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고, 저희들이 가장 죄인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일주일 삶을 통하여서도 저희의 의심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이 아프신 분들 정말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한 선교지에서 어려운 것들 많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에 복음의 빛을 비치기 위해 그것에 심겨졌음을 그 사명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그 사명을 통하여 선교사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한 그 주위가 밝은 빛으로 인해 환하게 비춰짐으로 또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이 곧 가까워지는 것을 저희들의 눈으로 정말 보게 된 이 계시록의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을 인해 감사를 드며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인해 찬양하며 저희들 이 재림의 소식을 열심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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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주 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